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이 딱 일주일이 남았다. 시한부 인생이다.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일주일이 남았다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라는 그런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다면 후회하는 거 7가지,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7가지. 이 책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남아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해 오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얻고 마음을 치유한 이야기이면서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저자 카렌 와이어트는 이 책을 쓰면서 이 평범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이제 그 책에 들고 있는데요. 그 평범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절실했던 후회는 무엇인가 하면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사랑과 용서, 행복, 포용, 열정, 여유, 감사, 이 7가지였다고 합니다. 사랑, 용서, 행복, 포용, 열정, 여유, 감사, 이 7가지를 내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돈을 더 벌지 못해서, 공부를 내가 못해서, 출세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후회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내가 좀 더 이 사람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그때 꼭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마지막 그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내가 조금 더 내가 사랑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슬픈 감정에 몰입하지 않고 행복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하고자 했던 일을 열심히 하고 늘 긴장해서 살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다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주일보다는 좀 오랜 시간이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뭘 해야 되나? 또 후회가 많이 남을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좀 길게 연장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이제 한 4, 5일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명절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명절 전에 한참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이다, 명절에 이렇게 가족 만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는데 벌써 명절이 지나고 오늘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에게 일주일은 더더욱 짧은 시간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도 불과 일주일을 남기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은 누구와 보내시는가? 자기 사람들과 보내시는데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끝까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요, 갑자기 옷을 막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막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막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막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12제자 모두가 다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팔겠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좀 제외시키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그런 사람은 좀 제껴놔도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발을 좀 안 씻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끝까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사람까지 다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끝없는 사랑은, 그 사랑의 범위는 너무너무 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제외시킬 법한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룟 유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명 다 예수님께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여러분에게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두 명은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다는,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우리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제쳐놓아야 되느냐? 가룟 유다와 적이 되어야 되느냐? 가룟 유다와 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주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중간에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넓은 범주 안에 다 포함시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사랑입니다.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끌어안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배신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직장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 들어갈 때 나에게 가장 잘해준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의 항상 잘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고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변덕스럽고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체질과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좀 빼고 씻어주셔도 되잖아요. 이 나쁜 놈 하면서 너는 통과, 너는 안 씻어줄 거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지 않으셨다. 가룟 유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라고 하는 말에는 다 포함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에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더러운 곳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지만 사실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발만 씻어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단순히 발만 씻기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죽으시는 사랑, 우리를 죄에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 그것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씻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더러운 죄에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사실 발은요, 자기가 씻어야 되죠. 내가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자기가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을까요? 내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가 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씻어주셔야 그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우리의 더러운 것이 다 씻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더러운 것까지, 냄새나는 것까지 다 씻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한 번은 어떻게 만질 수 있고 씻을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본가에 갔다가 또 처가에 가까워서 본가에 갔다가 또 처가에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세배 드리고 또 처남 가족도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음식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남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마르티스. 하얀 강아지인데 이쁜 강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이쁘든지요. 그 강아지하고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재롱도 피우고 한참 놀았어요. 한참 하루 종일 놀고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근데 일이 터졌습니다. 갈 때쯤에. 아니, 이놈이 할머니 집 거실에 깔아놓은 카페,
그 카펫에다가 볼일을 봤어요. 그것도 조금 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참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난리가 났죠. 이놈의 개 XX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조카가 얼른 뛰어가서 휴지를 가져다가 본 것을 다 휴지로 치우는 겁니다. 처남은 카펫을 가져다가 막 물 청소를 하고, 또 조카 하나는 바닥을 닦고, 보기만 해도 지저분하고 더러운데요. 그 식구들은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늘 집에서 하던 일이라 그냥 탁 하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딱 맡아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는요, 그 강아지가 그렇게 해놓은 걸 보고서요, 아이고, 그냥 그 근처도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은 아니에요. 달려들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더러운 게 더럽지 않은 것이죠. 지저분한 뱃설물도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늙고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일평생 그 일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엄마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엄마 안 할랜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웃고 재롱을 부리는 것은 이쁩니다. 그러나 막 토하고 어떤 때는 배설한 것을 처리할 때는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기저귀도 갈고 그랬는데 그 힘들더라고요. 물티슈로 이렇게 그 엉덩이에 붙은 배설물을 닦다가 막 손에 막 묻어요. 그러면 냄새도 나고 이게 안 좋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막 웃으면서 합니다. 아이고, 똥도 이쁘게 쌌네. 세상에 무슨 똥을 이쁘게 쌉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애기 똥냄새도 향기롭네. 무슨 향기가 나요, 똥냄새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애기를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똥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냄새도. 그래서 얼마든지 뛰어가서 닦아줄 수 있고 그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돈을 받거나 의무감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끝까지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말면 안 되고요.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더라도 한 70번은 참다가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참다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거는 참는 게 아니죠. 정말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절해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씻으시다가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 우리 발을 씻냐는 거죠. 맞는 말이죠.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었으니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씻어주시고 씻음 받는 관계.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히 알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용서를 받아야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서로 발을 씻어 줘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수건을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없이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없이 매주일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세족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도 한번 서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 몇 분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세족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대부분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하면 모를까. 부부도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는 것은 이게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발을 씻어줄 만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마음과 정신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수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발을 씻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씻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발 도저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발을 씻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위대한 제자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든 베드로의 길을 가든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어떤 결과가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거절하는 베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범주를, 사랑의 범주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의 맛을 내고 예수의 상의를 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